안녕하세요. 청대부 박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고요. 3년 전까지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4년 전이네요. 4년 전까지는 대학 때문에 타 지역에 있었는데 대학원 2학년 시기에 학과 실기시험 그리고 취업 오디션 대회 준비 이런 걸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연습을 하고 학점 관리도 하고 또 용돈벌이도 해야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했던 건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저희 집이 자녀를 예체능 시키기에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빨리 실력을 키워서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한 4~5달을 지내니까 결국 어깨나 손 등에 통증이 생기고 근육이 경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좀 처음으로 음악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몸 상태를 무시하고 그냥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꿈에 부풀었지만 연습할수록 어깨랑 손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다녀도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에 할 게 많아 힘들어할 시간도 체력도 없었습니다. 체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석증이 생겨서 처음 느끼는 어지럼증에 좀 겁을 먹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때에 들어는 봤었지만 한 귀로 흘렸었던 큐티라는 것이 떠올라서 당시 좀 멀리 살고 있었던 저희 언니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때부터 카톡으로 함께 좀 어설픈 큐티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주님의 신호를 그런 미약하게나마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틈을 내서 독일어 어학도 따고 또 준비를 거의 마쳤지만 결국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이 들어서 출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다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찌저찌 버텨서 졸업까지만 하고 본가인 익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음악만 해서 제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겨우 26이고 또 이제 제 생각에는 더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평생 쌓아온 게 1년도 안 돼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걸 다 뺏어가셨다는 그런 느낌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엄마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도 교회는 계속 다니긴 했는데 제대로 된 믿음 없이 주일 예배만 겨우 지켰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예안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좋은 치료센터를 찾아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저를 태우고 다니셨습니다. 그 길에서는 항상 이제 서울에서 힘들 때 엄마와 언니가 공유해줬던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틀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말씀에 스며들고 서로를 위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악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켰던 예배가 너무 소중해지고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대예배만 드리던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청대부에 등록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놀라울 일이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제 대학생활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었고 지금은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나누는 그 대화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들 때는 빨리 새벽이 되어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자버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저의 고통과 눈물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저희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셔서 저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완전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제 생활뿐 아니라 인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기가 귀찮음이 참 심하고 매사에 저 말고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귀찮지만 일단 태어났으니까 돈 잘 벌고 잘 살면 좋으니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뭘 하든지 그 영광을 위해 살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관을 깨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주의가 심해서 피해받는 것도 피해를 끼치는 것도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위해서 이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제 마음이 놀라웠고 이런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서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걸 상대방도 느끼게 되어서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것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정말 좋은 것을 하나 꼽으라면 일상의 감사입니다.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매사에 감사할 것들이 보여서 행복한 순간이 정말 많아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저의 시선과 마음은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는 그래도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잃기 이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익산으로 내려온 그 당시는 제가 절망스럽다고 표현을 했지만 돌아보니 이 자리는 저에게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도 슬프고 어려운 일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신 것을 경험했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손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저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